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 찾기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원인이라든지 이유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참 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발전을 또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숨겨진 것들이 많죠.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변화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키를 꽂아야 되는데 그게 질문이에요. 물론 질문도 다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또 어떻게, 무엇을, 또 만약, 이런 질문들은 변화를 주고 발전을 가져오는데 숨겨진 답을 찾는데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이유는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이 묵상 주제를 많이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아주 유익하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키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구조는 4, 5, 9 그리고 4, 4, 5. 앞에 4는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 문제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5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에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9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 짓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4, 4, 5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4는 우리가 이제 율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뒤에 4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제 내용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의롭게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도 하나님 되시는데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다. 전에는 의롭게 되려고 법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이제는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법으로 되는 거니까 자유하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편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바울은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용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 4, 5, 9, 4, 4, 5.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문제가 많지만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욕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게 많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분의 존재하심이나 그분의 진실하심이 없어질 수 없는 거다.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질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그들이 시인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다. 네. 마치 이렇게 구름이 가였다고 그래가지고 태양이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구름이 있건 없건 태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제 요 내용은 요 밑에 이제 두 번째 5의 흐름은 조금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 죄 짓는 거 괜찮겠네? 비아냥거리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논리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 죄 짓는 거 좋은 거네? 이렇게 비아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더 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비웃기 위해서, 비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이방인들이나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을 거 있느냐? 아니다. 우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다.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 읽다 보면 친해지면 익숙해지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날 질문 보겠습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네, 느낌, 네, 숨겨져 있는 느낌, 그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 참 좋습니다. 범사에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도 범사에 믿음은 유익을 주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가야 한다. 이제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비록 잘못하는 점이 많다 해도 예수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은 점들이 뭔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잘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잘 못해가지고 욕먹을 때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버려. 이유가 뭘까요? 나의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유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나음이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유익 5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가지. 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썼어요. 우선 구원받잖아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외에도 예수 믿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나 같은 건 뭐 교회 다닐 자격이 있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거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사는 게 좋잖아요. 네. 못하는 것 때문에 유익한 점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10절부터 19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느끼는 건 뭔가? 저는 여기서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다. 참 공감하는 말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특성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결과들이 나타나요. 죄의 특성들이 쭉 나타나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람의 죄는 뭘 통해서 나타나는가? 우선 이 죄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로 일단 밖으로 나와요. 이게. 생각, 언어. 그래서 입술은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열리면 그 안에서 시체가 나오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말.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독이 나오니까 사람 죽이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아. 먼저 보면은 우선 파멸과 고생이 있다. 죄 짓는 길은 결국에는 파멸이에요. 그리고 고생이 있고 그 다음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 초조, 고민, 걱정, 또 구속된 얽매임 뭐 이런 것들 항상 자유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뒤에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런 이야기죠. 자, 무덤을 볼 때 겉의 모습과 무덤 속의 모습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일단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 겉에는 깨끗하게 잔디로 덮고 또 꽃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죠. 그런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네.
나의 겉모습과 속은 어떤가? 보통 우리는 겉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우선 뭐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사람들은 항상 밖에 겉에 있는 모습을 잘 다듬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고 속사람 항상 속사람을 이야기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겉모습보다도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이런 삶을 만들어야 되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해주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공짜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 짓는 우리들에게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도장 꽝 찍어 주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줬으니까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피를 바쳐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기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해야 되죠. 전에 이제 어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서로 결심을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여러 장기를 주고 가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분이 볼 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네. 우리도 그래야죠. 내가 의롭게 된 거는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야. 그분의 피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이제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결심해야 될 그런 각오와 결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의인이 됐고 의롭게 된 건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 거니까. 자, 21절, 30절을 읽어보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예, 여기에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해야 할 일은 뭔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법을 잘 훈련해서 법을 잘 지켜나가는 거죠. 못 지킬 때는 예수님 십자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자, 31절의 의미를 적어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물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상급과 축복의 열매로 맺어진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못 지키는 건 그분이 책임져 주고 지키는 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제는 말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고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키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의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죠. 본문 속에 드러낸 희망의 요소. 자,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희망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희망의 요소. 항상 절망의 요소만 보고 쫓아가면 인생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희망의 요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본문 속에 희망, 행복의 요소는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뭘까? 맞아.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는 거지. 이게 희망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한 거야. 맞아. 네. 그래서 내 재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러면서 희망의 요소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만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건 나 이제 이제 더 이상 해봐야 소용도 없어. 해보면 뭐해? 계속 실패하는데 뭐.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인간. 이거는 계속 희망이 아니고 절망적인 부분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없어요. 좋은 환경도 그 속에 망하는 길로 가는 코스가 있고 흥하는 길로 가는 코스가 있고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본문 속에 있는 희망의 요소를 저는 두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점이 많다. 이게 희망.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얼마나 희망적인 겁니까 이게.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자, 역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다.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와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가 믿음으로 이제 넌 의인이야. 아들아. 이제 그러니까 의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질문이죠. 질문 저는 세 가지를 만들어 봤네요. 첫째는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는 열심히 읽고 익숙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 화내는 것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 온유함을 어떻게 해요? 자꾸 훈련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함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세 번째,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숨겨진 비밀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질문.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뭐지?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거. 이 속의 특징은 뭐지 이게? 어떤 특징이 이 속에 들어있냐? 진짜 가야 될 가치는 뭐지? 추구해야 될 부분은 뭐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이런 거예요. 그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창의력 또 이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유익된 은혜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오고 가는 현장, 삶의 현장, 만나는 현장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꼭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 속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진 모든 선교의 문들이 다시 다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 지켜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